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14,000개 교회 그리고 40만 명 이르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지금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강사로 등단하셨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은혜를 경험했고 믿어오던 중에 본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목회 여정에 있어서 그런 축복의 원인이 뭘까? 그것을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남다른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큰 목회를 하게 하고 영혼들을 맡겨주신 그러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교회가 다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목숨값으로 산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주의 눈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있거든요. 그 주의 마음을 읽고 그 주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들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종들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자신의 목회 여정과 또 그간에 연단받았던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마치 여러 지체들이 다투지 않고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인 것처럼 하나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그 몸 전체가 고장난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바로 이러한 몸의 비유를 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심,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다. 이런 설명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지체의 비유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름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지요. 연합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등등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분파가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개척자였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가슴이 아팠다면 목숨값을 바치시고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주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시고 가슴 아프셨을까.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체의식이 부족했다. 남이라고 여긴 겁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여긴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혈연, 지연, 학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슨 같은 출신이다, 같은 고향 사람들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 각자는 다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서로 아껴줘야 되고 사랑해 주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신앙인을 가리켜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 교회의 피값으로 산 교회, 주께서 부르신 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각 지체로서 기능을 잘 감당해서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또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전도하고 회복시키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명과 사역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의 기본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본도 안 되고 그저 무관심과
방광 가운데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나온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우리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고향과 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점. 그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우리들이 출신 배경도 다 다르지만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친밀감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그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때는 좀 감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뭔가 하나된 느낌, 친근한 느낌, 가까워진 느낌,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이면서도 극작가였고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난 말들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봤대요. 아니나 다를까 서로 파닥거리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공동체 안에 지내도록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만큼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더랍니다. 물론 이것은 다 크리스찬 작가였던 그가 교회가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왜 교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좀 비꼬면서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옛 모습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죽지 않고 교만이 죽지 않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공통분모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학력이 어떻다, 또 경제적인 실력은 어떻다, 또 나이는 어떻다. 자, 신분 찾고 나이 찾고 배경 찾고 경제적인 수준 찾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프라이버시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하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점을 보기 전에
출신이 다르네, 고향이 다르네, 경제적인 실력이 다르네, 학력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성별이 어떻든 출신 성분이 어떻든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한 몸 되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고 존귀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교회에 우리가 새가족이 들어왔던 이동교인이 들어오셨던 또 이사를 오셨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전도되고 이동해 오고 한 몸 한 가정으로 여러분 가족으로 등록이 딱 되어 있는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봐서 다른 지체를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쓸데없다 하지 않겠다. 또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약한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기골이 장대하는 것,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러나 속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이 지체의 건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긴 것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이제 믿었든 오래 믿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 안에서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키포인트입니다. 눈이 볼 수 있다 해서 손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발보다 낫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이다. 돈이 좀 많다고 우울감을 갖는다든지 지식이 있다고 외모가 있다고 배경이 좋다고 여러분 우울감을 갖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감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우울감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게 뭐냐 하면은 영적 우울감, 신앙적 우울감, 이 영적 교만입니다. 내 신앙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나의 직분이 이런 직분이고 나는 날마다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쭐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신앙 경력이 많다고 우울감을 갖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있을 수도 없고 직분이나 외모나 또한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소중한 지체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달란트만 다를 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천국 가고 믿음이 적다고 지옥 가고 믿음이 적든 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크면 좋죠. 믿음이 크면은 큰 것만큼 상급도 크고 시험에 넘어지지도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얻는 유익들이 너무나 커요. 그러나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도 우리 지체입니다. 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존재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바로 목사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목사들도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거둬가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하나님이 권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존경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교회에 잘 받들고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귀중한 존재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이 뭐냐, 나의 칭찬이 뭐냐, 바로 너희들,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상급으로 알고 교회를 주님께 받을 칭찬으로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존귀 여길 줄 아는 한 지체의식,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지체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손식구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위원회에, 또한 남여전도회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하나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소중한 분으로, 귀중한 분으로 언제나 받들고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위하시는 우리 모든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지체들입니다. 본문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예수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림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두 머리 중에서 한쪽 머리를 군밤을 딱 때리면 이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머리가 아프면 이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머리를 딱 때렸는데 한쪽 머리는 웃고 있어요. 한쪽은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남편이 막 아픈데 아내도 마음이 막 아파요. 그러면 한 몸이에요. 근데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데 남편은 몰래 웃으면서 속으로 고소해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몸이지. 한 몸이란 뭐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것.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기가 너무 힘들고 교제가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예배에 나와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게 지체의식이 있는 겁니다. 한 몸의식이. 그러나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믿는다면, 안타까움이 없다면 지체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고 함께 누리는 예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지체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격려하면 곧 나를 격려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위해 주는 것은 나를 위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공동체 의식,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의식,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심령들 안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면은 함부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그들을 아프게 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손해입니다. 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해치는 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교회의 위해를 가하는 것은 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피값으로 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만 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곧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전체를 해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큰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소중한 지체들의 사명은 뭘까? 로마서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그럼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기능, 각자의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생명 공동체, 이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각자의 사명이 있죠. 눈의 사명, 코의 사명, 귀의 사명, 목의 사명, 발가락, 손가락. 교회 안에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일을 해야만 본인도 교회도 은혜됩니다. 근데 사명을 찾아서 일하지 않고 그 기본만 하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도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을 때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부엌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 거,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을 떠다 놓는 것, 청소하는 것, 운전하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순장 부순장으로 섬기는 것, 순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꼭 순장 부순장이 아니어도 순에 동참하는 것, 여전도에 동참하는 것, 한 가지씩이라도 다 우리가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 자체도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 나만이 받고 있는 은사, 요리를 잘하신 분도 있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신 분도 있고 운전을 잘하신 것도 있고 청소를 잘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했을 때에 은혜도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과 활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겨주고 봉사함으로 섬기고 교제함으로 섬기고 이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져요. 교회 오고 싶어요.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나눔이 배가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친밀감이 더 크게 승화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오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마음만큼 힘이 듭니다.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다 달라요. 비슷한 건 있지만은 다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 이런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명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 교인이라면 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두 번째는 낙심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사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세우는 게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그런 사명이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직장의 선교사가 되고 이웃에게 선교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사명 아닙니까? 최고의 사명, 최후의 사명,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해야 될 사명. 그러면서도 마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하고 지금 믿음이 낙심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제공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원들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고 유치부 교사할 수 있고 순장, 부순장, 교회 청소하는 것, 물 뜨는 것,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하는 것, 장학으로 섬기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지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지는 것,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등록을 했지만 낙심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힘을 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유한 은사, 또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동을 주시는 것 안에서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로,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꼭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꼭 걸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 생활이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안정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와서 자기의 집들을 다 고치고 도로를 보수하고 또 교인들은 교회를 보수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쓰러진 예배당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포탄 맞아가지고 야단법석인 이러한 교회를 다 청소를 하는데 정원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동상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날아든 포탄 때문에 동상이 이제 파괴됐는데 그만 두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에서. 그래서 두 팔을 잃은 동상을 어떻게 할까? 교인들이 서로 어떻게 처리할까를 논의했습니다.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은 이 동상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자. 두 번째 안은 두 팔만 만들어서 붙이자. 근데 세 번째 안이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채택한 것이었는데 그 동상을 그 모습 그대로 세워놓자. 그런데 왜 세 번째 안을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냐 하면은 한 사람이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세우십시다.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 그 모습 그대로 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 노릇을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상이 있는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팔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팔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서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형제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랑 공동체, 격려 공동체, 소중히 여기는 평화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이러한 편지와 향기로운 향기를 날리는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성림교회가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고 모이는 것조차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림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사랑하라고 섬겨라고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받들고 섬기라고 세워주신 목양 사명의 터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생명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시는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주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교회에 등록하여 성림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는 모든 아이들까지도 다 내 몸이며 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고난도 영광도 함께 해야 할 그런 생명 공동체임을 알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받들고 섬기고 교제하는 행복한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옵소서. 각 지체대로 기능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은사 주시는 대로 활동하며 섬기면서 보람을 찾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